배추기 힘든데. 한 주간 동안 샬롬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에 어떻게 이렇게 분간지나가는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주차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서. 조그만 등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요일까지는 계속 차를 운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한 2, 3일을 운행하지 않았더니 이게 완전히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막 그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또 장로님께 전화해서 대출 픽업 부탁드리고 요 앞에다가 주차 공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침부터 아주 부산을 떨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기치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정필 집사님이 저하고 뭐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복음의 아니 말씀의 그 메시지를 다 기도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지보에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썼고요. 제가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사실은 배출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 악보 한 장으로 띄우니까 뒤에 안 보이신다 그래서 이걸 막 잘라서 제가 붙이다 보니까 배출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배출 고마워요. 설교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본 그런 시는 아니고 기도문인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로 만난다. 나만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여호와 하시겠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는지 그 사실이 잊어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하니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보는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다나 은총의 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이름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어떤 기도문이죠? 잘 아시죠? 입을 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19세기 말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어둠만 있던 그런 땅입니다. 흑암에 앉은 그런 백성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의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배당이 없던 곳에 주위만 둘러보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들이 보이고요. 정말 축복받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베트남을 단기 선교를 한 3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호치민도 한 번 갔었고 하노이도 한 2번 갔었는데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대조적인, 우리나라는 뭐 정말 여기만 해도 아마 십자가 충대에서 오다 보면 큰 교회가 벌써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은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제가 먼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눠야 이게 더 좀 확실한 저의 것이 되고 저의 확실한 어떤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해야지 그러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발신자, 수신자 잘 알고 있지요? 발신자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 수신자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로마 교회 상황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 로마서가 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거대한 세계적인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한 5,400만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반도, 로마시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는 한 600만 명이 살았고, 그 중에 로마시에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이제 자꾸 외워지지가 않아요.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가 가서 세웠다기보다 자생적으로,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로 이주를 해서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와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에 이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 보면은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로마 공동체는, 로마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글라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은 다수의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 추방령이 해제돼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축 세력이 이렇게 옮겨진 거죠. 처음에는 복음을 먼저 전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 세력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 세력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알력이 생겼을 것 같고요. 뭔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작시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AD 56년 정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면서 그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스라고 조금 차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제 생겨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또 방문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자 여러 번 했지만 가지 못했다. 길이 막혔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또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배우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들은 대부분 바울이 이제 세우거나 바울이 이제 가르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음이 공격받았을 때, 또 교회에 어떤 분열이나 그런 이단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떤 교회의 상황들을 위해서 쓴 거라기보다 어떤 신학적인 논문처럼, 그러니까 무시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적인 논문으로 바라보는 한쪽의 시각이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들, 또 바울의 어떤 상황들과 또
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와 목적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크게 해석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선교 활동의 중요한 전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 부분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전환기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썼던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눌러주세요. 네, 로마서의 구조를 크게 보면 저는 역사적인 이해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신서의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머릿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되는 본문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미라고 하는 맺은말.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서신서의 앞부분 서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1장 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아주 결미가 길어요. 그래서 맺은말이 아주 길게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장 17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서두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8절부터 17절은 본문에 유치하면서 서원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안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은 사실은 노예라고 이야기했죠. 둘로스라는 그 헬라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노예라는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라는 그 말이 굉장한 특권이 있는 그런 칭호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고요.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요. 또 마지막에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은 같이 성경을 좀 보고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가스펠,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고대 로마에서 이미 사용되던 그런 용어였어요. 어떨 때 사용됐냐면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전령이 가지고 오는 기쁜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또 황제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 예를 들어서 왕세자가 태어났다, 출세, 또 즉위식을 하는 경우, 또 황제의 생일에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4절까지 성경에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다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상용 장님 설교하신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잊어버렸는데 저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다. 네,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네, 선지자들은 메신저죠. 바울도 메신저죠.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복음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은 그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고 너무 잘 부르죠. 우리 주는 로드예요. 로드.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다음에 한번 또 눌러주세요. 5절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또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그것이 성도이고 오늘 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6절 7절 6절 7절을 어디서 읽어야 되나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평강이기를 구하노라. 수신자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구나. 항상 내 길을 쉬지 않고 늘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바울이 정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보입니다. 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또 그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는 하나님께 그들의 복음이 아니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또 열망하는 그런 정말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었던 목적은 나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진 신령한 은사는 물론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신령한 은사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은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 너희를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 함이라. 영어에서 보면은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격려받는 것,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그들을 강하게 세우려는 목적도 있었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격려받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김밥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편한 거 하나 있었어요. 굳이 교회 나가려고 뭘 씻고 치장하지 않아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 없어도 되고요. 편한 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딴일하다가 가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면 참 우리의 육신은 참 편안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잖아요. 교제가. 저희가 이 김밥교회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와서 오는 이유들이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가 그 바울이 너희에게서 나도 안위함을 받고 싶어. 너희에게서 나도 격려를 받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또 연약할 때 붙잡아줄 수 있고 함께 세워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의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와서 하는 그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힘이 없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게 있는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남아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도의 열망을 바울의 그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교회들과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고자 열망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자의 그 열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여러분 왜 빚진 자예요?
빚 져보신 적 있으세요? 빚진 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빚을 져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빚진 자일까요? 우리가 왜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우리 맨 앞에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웠기 때문에, 나를 택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빚진 자는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요. 정말 그 빛이 있으면 늘 그게 나의 뒷목을 잡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네. 처음부터 나에게 뚝 떨어진 그냥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복음 전도로 인하여 나도 그 복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제도의 열망, 저는 참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엔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10대, 특히 10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또 서원하라는 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는. 그때는 막 이 뜨거움을, 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저를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고 너무 편안해졌고 나만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식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우리가 봉성가에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까? 그 복음의 열정이 늘 우리 안에 살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열어볼까요? 자,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16절,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기록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완겔리온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이완겔리온, 바사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자뿐만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행위, 그게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요거를 4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저는 NIV 성경을 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전 믿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 믿음을 우리는 피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건 신실하심이라고 신실함으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신자의 믿음이 또 다른 신자에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이라고도 의미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믿음에서 더 나은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네 가지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낮은 단계의 믿음이 더 높은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고요. 마지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하나. 복음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은 믿어야 하는 사실 이상의 것 뭘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하고 엊그제 나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시험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좀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거의 5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기를 원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석사로 이제 졸업장을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군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어떻게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취업이 됐고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이제 박사급 연구원을 해주겠다. 석사학위만 받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연구의 경력들을 인정해줬고 해서 박사급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매일 제가 운동을 갑니다. 연구실 생활하면서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살만 쪘어요. 그래서 매일 데리고 이제 운동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린 적이 없었어. 이제 만 28살이에요. 만 28살인데도 자기 인생이 참 이렇게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나 봅니다. 그 연구실 생활이 여기서 이공계에서 연구실 생활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밤새워서 연구하고 뭐 해도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녹록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잘 될 때 그때만의 은총이 아니야. 모든 인생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아들하고도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올 때 예기치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예기치도 않게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예상하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엄니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정말 내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복음의 열정을 바울처럼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빚진 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사는 우리 김밥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밥교회를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